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바울 청년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청년회의 목자는 박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는 이제 바울교회, 영어로 말하면 시니어 패스터,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담임 목사,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고 또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달리 있는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이 청년을 잘 맡아서 청년의 목자로 우리 청년을 잘 이끌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주로 우리 시니어 어른들하고 사역을 하고, 또 젊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박 목사님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면서 작년에 예배드릴 때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뜨거워지고, 오늘 아까 그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청년회가 날마다 조금씩 더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너무 귀하고요. 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바깥으로 그 나무가 건강한 것을 보면, 열매를 맺고 나무가 푸른 잎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무의 뿌리가 건전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에 와서 목사님이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월십, 그죠? 너무 멋진 귀한 말씀이 여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는 공동체가 맞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 또 이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런 정기적인 예배, 그죠? 세레모니, 그죠? 이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 드려진 예배가 오늘 기도하신 분 얘기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배하는 삶.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예배가 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냥 목사님 머리카락이 슬라 그러고, 나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오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I'm so tired, 굉장히 피곤했는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막 하는데 목사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도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힘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블루콜라에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과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하고 열린 사람이 사람하고 소통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크레딧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오늘 목사님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20분 안에 끝내려고 제가 오늘 I'm gonna do my best, okay?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목사님은 예수표 브랜드 마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969년 7월 20일 날 전 세계인 5억 2,8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상 처음으로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통해서 달 표면에 고요의 바다라고 명명되어진 그 달 표면에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엔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는데, 소련과 그 달나라 개발 경쟁이 붙었는데 미국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유인 왕복선을 타고 가서 그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표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표면에 제일 먼저 내렸던 인류의 역사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가 늘 바라보던 달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감동되죠, 그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가 달을 바라보면서 뭐 보름달, 무슨 달 그러는데 그 달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진짜로 그 땅에 내려서 첫 발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그 달 표면에 신발을 신고 가서 제일 먼저 거기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게 인류 역사상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자국, first step, 첫 발자국을 남겼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닐 암스트롱이 남겼던 그 첫 발자국의 발자국은 적어도 50억 년 동안은 달 표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50억 년은 간다는 거예요. 자, 닐 암스트롱이 만든 첫 번째 발자국은 영원한 달 표면에 남긴 사람들의 흔적이 됐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한 사람 꼽는다면 그 사람은 주저함 없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이름도 그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에서 우리가 차용을 해서 우리가 바울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자,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해 가을에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터키를 간다고 그러는데, 튀르키예, 거기 목사님 갔었는데 사도 바울이 갔던 길들을 실제로 걸어갔어요. 굉장히 그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걸었던 돌길을 걸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바울 사도의 흔적,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바울이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내포되어진 사도 바울의 열정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흔적. 흔적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활동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바울이 거기서 변화돼 가지고 거기서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끼어가지고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여 누이십니까? 눈을 가렸으니까. 그랬던 바울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거기서 변화돼서 그가 born again, 거듭나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고 신약성경 가운데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됐는데, 바울이 고반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또는 세상을 떠낸 후에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와, 그 사람, 그분 이런 발자국을 남겼어.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죠? 훌륭한 분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에이 그 사람 잘 죽었어,
아이, 그 사람 속만 썩이더니 잘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사람은 반드시 뭘 남긴다?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나이를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에버지로 여러분 짐작할 때, 여러분 한 30살 에버리지 에이지가 한 30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도 흔적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남겼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와, 그 친구 멋있는 친구야. 그 친구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유, 나 그 친구 만나기도 싫어, 이런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눈이 내릴 때 그 눈길을 제일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그 흔적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눈이 쌓였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발자국을 내고 걸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 흔적을 따라서 걷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리핏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30살인데 예를 들어서 29살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 여러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철 장로님도 그러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목사님도 엊그저께 여러분들 나이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주일날 교회 가면요, 하루 종일 농구하고 친구들하고 막 축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목사님 애들이 여러분 나이가 돼서 이제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사람은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바울께서는 훌륭한 교회 다니는 우리 바울의 청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이밸류에이션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때, 야, 그 친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흔적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헬라어에서 스티그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 동물에다가 인두 있잖아요. 불에다가 인두를 지져가지고 그 동물의 그 몸에다가 인두로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개가 우리 집 개면 거기다가 신자를 새겨놨어. 그러면 어디 가도 그 개는 누구네 개야? 내 개잖아. 그 개에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인 거 어떻게 알았죠? 옛날에 우리 사극만 봐도 나오죠. 노예들은 옛날에 심할 때는 이마에다가 불인두를 지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아문 다음에 이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그 사람 어디 가든지 뭐예요? 종이에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불인두로 흔적을 가졌다는 거야. 바울의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삶에 그렇게 분명한 스티그마를 포로나 종이나 노예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표기하는 낙인을 찍어둔 것처럼 바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지금 우리말에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보니까 여기는 이 흔적이라는 말이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The brand mark of Jesus Christ 그랬어요.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나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 어떤 거예요? 나 잘 모르지만 옛날에 목사님은 나이키, 그 운동화 신으려고 굉장히 좋아했어. 그 나이키의 요 표시 있잖아.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멋있었는지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해서.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있죠? 이케아, 코카콜라, 구글, 삼성, 그죠? 미국 사람들은 삼성이라고 안 해요. 삼성이라고 그래요. 아마존, 그죠? 샤넬, 구찌, 루이비. 여러분들이 대답해야지. 루이비통,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런 브랜드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브랜드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NASB 바이블을 보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The brand mark of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양복을 입고 왔는데 여기 브랜드 마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 제품을 증명하는 거예요. 갤럭시, 그죠? 또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뭐 그런 브랜드 마크가 의미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이키의 표가 뭐죠? Just do it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봐, 이게 나이키의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애플이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애플 스마트폰 있잖아. 우리가 애플을 만질 때 사과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애플의 브랜드 마크의 이미지는 뭐냐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한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그거 가지고 늘 신제품을, 젊은이들의 창조적인 개념을 자극하는 브랜드예요.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예수표의 상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The brand mark of Jesus Christ.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 청년들은 예수님의 상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옷 입어서 잘 티 안 나죠? 사회 속에 섞여 사니까 티 안 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울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young disciple, 제자라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분명히 예수표 마크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장로님이 다니던 시절도 비슷한 시절인데요. 그때는 우리 불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불주사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알아요? 옛날에 불주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앞문이 수르륵 열리면서 간호사들이 샥 들어오면은 우리 다 도망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촛불에다가 그 이만한 주사기를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불로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소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로 소독을 하고 이 어깨에다가 주사를 꽉 찔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깨를 벗으면 여기 그 흔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도 있으시죠? 이 불주사 흔적이 있어요. 이건 안 지워져.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흔적이 있잖아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습니까? 나이키는 나이키의 이미지가 있고, 애플은 애플의 이미지가 있고, 구글은 구글의 이미지가 있어요.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살 때, 저 옷은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야, 저 옷은 아저씨들이 입는 브랜드야. 그 브랜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오늘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기만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이 없는 사람, 삶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돌팔매를 맞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고요, 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The brand mark of Jesus Christ.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스티그마라고 말이 아까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도장. 그런데 단수가 아니더라고. 복수야. 그래서 스티그마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았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고, 돌에 맞을 뻔했고, 그런 흔적들이 온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비슷한 여러분들에게 브랜드 마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실래요? 십자가. 목사님 조금 아까 그랬죠? 나이키는 나이키의 브랜드 메시지가 있어요. 샤넬은 샤넬의 메시지가 있고, 구글은 구글의 메시지가 있어요. 브랜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브랜드라면, 여러분의 상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바울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다녀. 야, 나 바울교회 우리 교회 청년이 굉장히 많이 모여.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끝내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말씀을 줄일게요. 우리 사모님하고 남대문 시장에 갔더랬어요.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이제 교회 장식품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쓰는 게 필요해서 살아갔거든. 살아갔는데 그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보니까 꽃이 너무 샥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야,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막 구경을 하는데, 가만히 꽃을 구경하는데 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코에 아무것도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그 꽃이 생화해요, 좋아해요? 아니 대답해봐. 그 생화해요, 좋아해요? 좋아했죠. 근데 너무너무 진짜 꽃 같아. 리얼 플라워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처음엔 속았어. 야, 저 꽃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그러고 한참 지나가는데 코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향기가 없었어요. 죽은 꽃이었어요. 아름답긴 했지만 냄새가 나지 않았고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크리스찬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 지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모조 크리스찬이에요. 짝퉁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폼은 나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하고 같이 지내봤는데도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오늘 우리 바울의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이 냄새가 돼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브랜드 표시가 있는가라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의 냄새가 나야 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자, 목사님 보세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 칭찬해요. 다 우리를 엔커리지 해요. 그런데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진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의 브랜드 마크가 있는 사람은 그 친구 샤넬이야. 그 친구 애플이야. 야, 그 친구 구찌 입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흔적이 있어야 되고 몸에도 흔적이 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식당에서 너무너무 밥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거친 권사님들이 많아요.
또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는 옛날에 우리 교회 이거 막 공사하고 그럴 때 일을 해가지고 그때 다친 분들도 있어요. 몸에도, 우리 청년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몸에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재물에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죠? 신 목사님이 줬는가요? 박 목사님이 줬어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재물을 쓰는 거,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이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그런 거, 그거는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흔적이 나타나야 되느냐?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정말 귀한 일은 뭐냐면 내가 꼭 써야 될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는가? 우리 늘 바쁘다고 불평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썼는가? 시간도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시간의 흔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글로벌 리더와 킹덤 드리머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때는 단어를 외우기도 좋고 책을 읽어도 기억에 다 남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나 이장로님 나이쯤 되면은 책을 읽어도 읽을 때는 좋은데 하루 지나면 그 내용을 까먹어요. 이 뇌세포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기는 골든 에이지야. 여러분 시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우리 청년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시간 속에도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The brand mark of Jesus Christ, 주님의 브랜드 상표 이름이라면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 사용에, 우리의 시간 사용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브랜드 마크가 새겨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 바울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